와, 잘생겼다. 잘생겼다. 오, 잠깐만. 오. 엄마다, 엄마. 나와주세요.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낙사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이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제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분열과 자비가 크신 안 큰데 우리는 스님이 아니야. 시민의 성품으로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안락사. 여러분은 안락사의 종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안락사는 네 가지로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락사란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PPT에 나와 있는 표와 같이 안락사 안에서 방법에 따라 분될 수 있는데요. 제가 흔히들 생각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자발적, 적극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소극적 안락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 안락사는 약물 투입을 통해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들을 중단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이유는 죽을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도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안락사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 존중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합니다. 종교인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이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안락사란 죽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 하영이 누나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구절 부분을 맡은 임하영이라고 합니다. 주영이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안락사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며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죽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성경은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성경 말씀들 중 로마서 6장 23절과 야고보서 1장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에서 사망하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인간한 죄를 갖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받느니라.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의 고통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이 그저 죽음과 고통이라고 생각하며 그 마지막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존엄사와 안락사 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삶의 마지막은 죽음과 고통에 있지 않고 주님의 주시는 영생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과연 안락사를 찬송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최소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고 생명으로 옮겨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안락사는 죽음에 대한 옳은 태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존엄이 아닌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자발적,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과 달콤한 말들로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앞당기어 하나님의 정하신 자연 순리를 거스르는 살인의 행위입니다. 또한 이게 본인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 자살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자발적 소극적 안락사 또한 연명치료를 결정하기 전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살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음 뒤에 있을 영광과 영생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과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네의 영광 성수자여 하나님의 성수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늘을 보는 시험을 이상한 척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 고통의 끝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잠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만에 가뒀던 곰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그 당시 사용되던 채찍은요, 우리가 생각한 채찍이 아니에요. 손잡이만 묶여있는 줄이 9개예요. 그리고 그 각 한 가닥 한 가닥 가죽 줄마다 동물 발톱, 동물 뼈, 깨진 유리껍질이 다 박혀져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24시간 물에 담궈둬요. 물을 흡수한 9개 줄로 만들어진 채찍이기 때문에 만만한 무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구 배터들 자기의 전신 체중을 실어서 배팅을 하듯이 한 사람 군병이요, 두 손을 가지고 내려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찍 앞에 달려져 있는 뾰족한 물질들이요, 그 죄수의 몸에 다 박힙니다. 박히는 그걸 끄집어 내립니다. 몸에 있는 모든 근육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몇 대 맞았죠? 39대 맞았어요. 13대 오른쪽 어깨, 13대 왼쪽 어깨, 목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아킬레스건까지 13대. 그렇게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하십니까? 모든 역사학자들이 한 가지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요, 척추가 이미 노출된 상태였고요, 옆구리 갈비뼈 사이사이로 내장이 흘러나오기 일부 직전이었거든요. 신체 하나가 핏주성이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죄수를 데리고 와서 못을 박는데요, 그 당시 사용됐던 못은 철로를 깔거나 사용되는 두꺼운 못이에요. 그 못을 손바닥에 대고요, 망치를 하면은 신경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손은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계속 달아올려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처럼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 여러분, 39대를요 맞아서 모든 근육이 다 떨어져 나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는 승모근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면요, 이 모습이 아니에요. 몸을 지탱하는 근육 자체가 이제 다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려 있으면요, 이 모습이에요.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 창이 그 목을 관통하는 순간 물하고 피하고 동시에 흘러나왔대요. 신체를 해부했을 때 물하고 피하고 동시에 흘러나오는 것은요, 딱 한 가지 죽음의 원인이에요. 말할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사람 육신 속에서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버린 거예요. 알면요, 십자가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죄로 인한 근본적인 저주와 죽음은 다 흡수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가장 아픈 부분들을 주님이 다 흡수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십자가, 그 아름다운 십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는 십자가예요. 이제 외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충성하고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 달리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그 부르심은 이런 악마의 편지. 악마의 편지, 진짜 악마의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적인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런 없이 철저히 고통을 받아들이시면서 참 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은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했겠죠.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으시고 림프정 사기 판정을 받은 아내와 어린 딸을 두고 주님 품으로 들어가신 교회 오빠 이관희 지사님은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정신이 몽롱하면 말씀을 읽을 수 없다며 마취자인 모르핀 투약을 거부하시고 임종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어떤 일이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주실 수는 없으시나요? 예수님이 고통을 없애주신 어린 조카를 만난 천국 감정을 잠시 보도록하겠습니다. 달려온 여자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 본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생각하고 있을 때 여자는 제가 아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제 조카였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모습으로 바뀐 어린 조카를 안고 저는 그 얼굴에 입을 맞추며 반가워했습니다. 조카는 저를 제가 세상에서 아주 아팠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신 거 맞아요.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마지막에 엄마와 아빠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천국에 갈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곧 천국에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 아프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저는 마지막에 고통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프지 않았어요. 죽을 때 대부분은 육신의 고통이 있다. 순간적으로 육신의 고통이 멈추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내 조카가 그리하였다. 내가 육신의 고통을 거두어 갔기 때문이야. 그 아이의 마지막은 편안했었다. 그리고 너희도 편안히 천국에 오기를 원한다면 죽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갈 때 육신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지. 저는 주님께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마지막은 고통이다. 주님께서 제 손을 이끌고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 믿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있는 죽음의 고통을 없애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인은 환난 중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현실적인 대안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안락사를 반대합니다. 대신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품에 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안락사의 대안으로는 호스피스 등 다른 영양 치료나 약물 등의 투입 없이 평안히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심리적, 영적 돌봄 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도 기독교 호스피스가 존재하며 장기적 비용 지불 때문에 안락사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곳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시편 116편 1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